119편 89절부터 96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규례들대로 그것들이 오늘까지 굳게 섰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나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모든 완벽한 것도 다 끝이 있으나 주님의 명령은 심히 광대하십니다. 제목은 변치 않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말씀. 우리 시편 119편이 참 긴 그러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이죠. 176절까지 있는데 이제 한 절반 본 것 같아요. 절반. 근데 이 119편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또 의미이고 어떠한 또 힘이 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해보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변치 않는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에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89절과 90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미치며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또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과 땅을 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또 서 있는 하늘, 또 땅에 세워져 있는 또 그대로 있는 이 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하늘은 항상 그곳에 있고 땅은 또 이 지구, 땅덩어리도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볼 때에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지 않습니까? 좋았다가도 슬퍼지고 또 화내다가도 또 웃으면서 다가오고 사람은 뭐 조석병이다 그러는데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늘 변하면서 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시다. 결코 변치 않으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결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늘 한결같은 그러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자꾸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신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1절에 주님의 규례들대로 그것들이 오늘까지 굳게 섰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굳게 서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운행이 되고 또 세워지고 폐하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모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 뜨는 겁니다. 오늘은 몇 시 몇 분에 해가 뜨는 거, 몇 초에 해가 뜨는 거, 그 지극히 작은 세세한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나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요즘에 또 다시 미세먼지 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것이나 하늘에 구름이 얼만큼 끼는 것이나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도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이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조차도 다 이용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당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용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희의 몸을 이렇게 써야 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지키며 써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몸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도 우리의 몸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다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또 이용당해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92절에도 만약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의 그 시간, 고난을 당한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고난의 시간도 써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부르짖어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고난의 시간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거 이용하고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니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니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92절에 이르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원통해하고 또 마음 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보통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 그때에 속상한 거고, 그때에 또 때로는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 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고 딱 일치하면 비록 몸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 속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딱 맞기만 하면 비록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술 받으면 이 몸은 그 수술 받으니 아프고 힘든 겁니다. 몸에 칼을 대는데 그만큼 아픈 겁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잘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그 말 다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몸에 칼도 대고 또 여러 가지 아프고 고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의사, 간호사 하라고 하는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있지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소망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또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93절,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그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수술하는 거 예를 들었는데,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면 그 육신도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견디며 새 힘을 얻는 거지만, 소망 없으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죽지 않고 견디며 이기며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3절에도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내가 살게 된다.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 참으로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육신적인 혼란을 당하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뭘로 위로하겠어요? 뭘로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전하며 이끌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거니와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찾고 또 기쁨을 찾고 새 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94절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종. 아까 91절에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그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잘 것도 머무를 것도 그거 다 주인이 마련해 주는 겁니다. 종은 그저 종으로서 주인이 뭐를 원하는가, 주인이 지금 나에게 시키는 게 무슨 일인가, 그 일만 잘 해나가기만 하면 종은 주인이 다 책임지고 먹이고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인에게 손해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손해예요. 종이 없으면 주인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밥하는 것도 그렇고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종이 있어야 주인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종이 없으면 이 주인만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인이 뭐를 나에게 말하는가, 그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주인이 원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고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주인이 책임지고 건지고 먹이고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찾아서 그대로 행할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달라 하며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95절에도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회를 엿보나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악인들이 멸하려고 하지만 종은 주인이 건진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고 지켜준다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도 악인들이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막 당당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겁내지도 않고 나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힘이 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권세가 좀 있고 가진 게 많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죄를 짓고 경찰서에 끌려왔는데도 거기서도 무서워하는 거 없이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말 그대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종이다. 주인이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악인이 아무리 덤빌지라도 구덩이를 팔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96절에 모든 완벽한 것도 다 끝이 있으나 주님의 명령은 심히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다 하는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쇠해지는 때가 있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 물질이 없어지는 때가 있고 세상에서 완벽해 보이는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약해지고 병들고 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뿐 아니라 심히 광대하다.
심히 광대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사람은 표현도 쓰던데 우리 지금 이 공간에도 있는 먼지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이 먼지 하나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동쪽으로 날아갈지 서쪽으로 날아갈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써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도 참으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지시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만, 주인의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또 심히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